왜 양옆으로만 다 이렇게 이쪽 편 갈른 거예요? 이쪽 편, 이쪽 편? 다른 날 같았으면 다시 일으켜서 다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죠?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시대가 촉박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그것은 사람들이 정신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죠? 경마장에서 경마하는 사람들 거기다 돈을 걸고 경마하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증권 시장에서 이제 비춰지는 그 스크린에 뜨는 숫자들 거기에 이제 눈이 빠져라 하고선 쳐다보고 있죠. 시험을 볼 때에 그 답안지 작성하는 아이들의 눈빛도 그러하고요. 그죠? 이처럼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에는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버린다 그래요. 성경 속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탁 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그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에베소 교회, 로마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할 때 바로 그걸 갖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공백기가 400년의 공백기 거기를 갖다가 암흑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중간시대 이렇게도 말하는데 선지자가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뛰어난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없었던 시대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장서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죠?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듯 이 세례 요한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6달 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의 문이 개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국이 허용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라는 것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 그럼 그 전에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체도 율법의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그 시대부터, 율법이 펼쳐진 그 시대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침노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천국은 침노하는 당하는 곳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이었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타고 들어오고 말씀 사역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정말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삶이란 이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셔, 예수님이 다 하셨어,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처럼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의 오해가 뭔가 하면 제1과 구원, 예수 영접 이쪽이에요. 예수 영접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여기까지 가버려요. 예수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대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 전체가 다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1단계 예수 영접하면 구원, 여기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봉사로 가버려요. 성숙으로 가버려요. 성화로 가고 영화로 가고 상급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숙으로 가지를 못해요. 자기의 성숙을 배려하지 않냐고, 자기가 어떻게 하여서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 그 진리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되새김질하는 노력들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것들 제쳐놓고 봉사하는 쪽, 일하는 쪽으로 가요. 난 너보다 일 많이 했어, 난 너보다 봉사 많이 했어, 난 너보다 헌금 많이 했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하라고요? 정말로 생명을 가진 자가 있고 정말로 생명을 가지지는 못한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었다고, 다 교회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도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복음서 전체 내용 속에서는 그들은 생명이 없었다예요. 언제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주님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무언가 머릿속에 들어오기는 하고 무언가 체험되어지기는 하는데 아직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속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6장을 강해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네 번째 표적이 나와요. 네 번째 표적 기억하시는 분 어떤 표적이에요? 네 번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배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얘기하다가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건 후에 다시 오병이어 사건의 설명을 쭉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오병이어가 무언가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가운데에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 안으로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목적지에 도착한 바로 그 그림을 그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전하고 노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와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야 돼요. 진리와 생명이 살아나서 내 속에서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 흘려줄 수 있고 내 이웃에게 흘려줄 수 있고 여기에 생수가 있다고 이리로 오라고 주의 절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성경 본문만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은 왜 목사가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합니까?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지금요 여기 춤추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제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게.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애통하고 금식하는데 예수는 뭐하고? 먹고 있고, 그죠? 우리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말하는데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금식하고 회개를 주장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20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움이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기리라. 네가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회개하였거니와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내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피를 물어도 춤추지 않았을까요? 왜 애곡을 하는데 같이 울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생활을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예수님이 볼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멀리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딘가 하면은요,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과부의 집에 들어가요. 그죠?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세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큐티를 하겠어요? 이게 큐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을 가졌느냐에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신학은 어떤 신학인가, 성경을 나는 어떻게 보는 사람인가가 이 큐티를 하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의 운세처럼 오늘 이런 사람 만나는가 보다, 그렇다면 그 사람 도와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큐티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 이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얘기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어떻게 설교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해요. 자, 가난한 중에라도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줍니다라고 설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하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해야 50점이라도 나오니까. 사실 성경이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 신부를 찾으러 갔을 때 항상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죠? 이삭이 신부를 찾으러 갔어요. 그 종이 가가지고 그 리브가한테 뭘 요구해요?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다 그래요.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가 전부 다 물가예요. 우물가예요. 그리고 요구해요. 물을 달라고. 이 부분이에요. 그 물이 뭘까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내놔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놔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풍성해지도록 합니다. 그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랑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내놓아요. 자기의 것을. 그거 정말 생명 같은 거예요. 그죠?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진리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내놓고 대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진리를 그냥 가지고서는 입 꾹 다물고 있어. 그러면 그 진리가 썩는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나누어야 돼요.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야 되고요. 친구들과 나누어야 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누어야 되고요. 구역 식구들과 나누어야 되고요. 나눌 때에 여러분 한없이 풍성해지고 충만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가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시간 1시간 앉았다 가면 그게 자기는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헌금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그래도 성가대에 앉았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도 하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없으면 봉사가 헛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들이 헛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자,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그 종교 생활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 헛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잘 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야. 무엇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인지 우리는 구별을 다 했어. 이 구별해 놓은 대로 하나하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지켰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곳곳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역대하 34장에 가면은요,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요. 성전을 회복하고 청소를 다 하다가 그 속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대로 지켜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 유월절 지킬 때 요시야 왕이 염소와 양을 3만 마리나 내놔요. 그리고 소를 3,000마리나 내놔요. 근데 동시대의 인물인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셔요.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에 가보면은요, 예레미야서 7장에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그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가 어느 시대인가 봐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기로 할 건데요. 여기 요시야 시대 때 막 개혁을 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냥 예배당에 그냥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찼어요. 재물이 가득 찼어요. 성가대원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기분들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문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 왜 거짓말이라 그래요? 진리를 담아서 준 그 율법의 항목만 지키는 자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걸 설교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들춰내지 못하는 자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에 우리가 그렇게 좀 모여야 되고 꽉 차야 되고 열심히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이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함이 아닐까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에 이끌려서 그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서부터 평강이 일어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어렵죠? 신앙생활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하게 포장이라도 하고 나와라라고 말하면 포장하고 나오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생명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대책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 속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수밖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되새김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 어린이들 생명 속에 어떻게 예수 생명을 심어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 예수 생명을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저들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생명이 넘치는 삶, 목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교사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구역장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내 속에서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만 있어도 만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대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열매로 맺어가는 삶,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무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이게 무거운 짐일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이게 힘든 일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라면 이게가 힘든 일일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로 그렇게 세워지는 일꾼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와 생명이 충만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60년의 세월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리를 지켜오게 하신